예,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성경상으로 보면 예루살렘 방문을 총 한 3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즉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장해 갈 때에 가장 핵심적인 교회, 어머니 교회 같은 역할을 하던 교회가 요 예루살렘 교회였고, 요 예루살렘 교회를 주로 사역하던 사람들은 지금 본문에도 등장하는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같은 핵심 사역자들, 즉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직접적인 복음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교회가 바로 당연하게 예루살렘 교회였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보면 내가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적어도 2번째 내지는 성경상의 기초로 보면 3번째일 거잖아요, 방문이.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 간에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방문이 2번째 방문이냐 3번째 방문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증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랑 사도행전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 어떨 때 보면은 2차 방문 때 사건 같고 어떨 때 보면 3차 방문 때 사건 같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2번째나 3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문에서 보시면 1절에 14년 후, 즉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서만 읽었다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다른 성경은 다 잊어버리시고 갈라디아서 1장만 읽어나가다 보면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본인의 사도됨, 본인의 선교사됨, 본인이 그 이방의 전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던 계기는 누구 사람으로부터 말미암거나 사람의 뜻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출발점, 사도권에 대한 출발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1장에서. 그러면서 그 사도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도권을 가지고 지금 14년째 무엇을 했겠습니까? 전도를 했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쭉 가르치고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약 한 3차례 정도의 선교 여행 중에 오늘 본문 보시면 바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거죠. 성경을 기초해서 본단 말이죠.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나 디도 역시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선교 여행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동행자들. 즉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이 편지글을 받아보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지에 대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드러나는 게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합니다. 시작. 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무엇인가 설명할 필요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출발점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됐던 목적 역시도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의 동행자였던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왜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재방문했었는지에 대한 목적을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어서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방문의 목적을 밝힌 게 뭐냐면 2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어디서 전해요? 이방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마 각각의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었던 작은 생활 공간이나 공동체, 생활 공동체가 있었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이방이면은 바로 로마 제국하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일 거예요. 비유대인들이었겠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그 제자들은 주로
자신이 쓰던 그 당시에 히브리 말을 사용하던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지역교회였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의 비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굳이 본문 2절에 보시면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문맥상으로는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제자들일 겁니다. 그 유력한 자들에게 사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1대1로든 아니면은 어떤 사적인 공간에서든 자신의 그가 무엇인가 그들과 만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남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본문 2절 후반절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 그리고는 또는 다름질한 것 그러니까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것과 지금 이방의 복음을 전하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본문을 그냥 문맥 그대로 읽으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 내에서나 또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현장 가운데에서 자신이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무언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결과 복음의 열매들을 헛되게 만드는 그 어떤 현상들이나 그 어떤 사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나 그의 사역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굳이 방문해서 자신의 복음 전함이 헛되게 되려고 하는 그 어떤 요소들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앞에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한 복음 그것을 전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것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지 안에서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든 지금 다른 복음이 오해되고 또 오역되고 훼손됨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훼손돼가고 공격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절에서 두 가지의 저에게 질문이 던져졌어요. 첫 번째는 나의 복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회자인 저희는요. 저희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기존 성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이 뭐 틀렸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저희 목회자들에게 1차적인 부르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사역이기 때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진짜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진짜라면 기본적으로 그 복음은 확장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외부를 향하되 특별히 이방, 달리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공간, 그 어떤 대상, 그 어떤 삶의 영역 안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주님께서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그 복음이 진짜라면 나의 그 복음은 다름질 중입니까? 아니면 다름질을 했었습니까? 달리 말하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작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2절을 통해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그 복음을 향한 끊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에서 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을 향하고 있는지 밖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은 여전히 내 안에서 다름질 중인지 질문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신과 그리고 교회가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지금 3절로부터 쭉 그러나라고 하는 본문의 단락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2절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정말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나겠죠.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굳이 방문했던 결정적 이유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니까 여러분 한번 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이 말 안에도 숨겨져 있는 의중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그룹에 의해서 헬라인 디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헬라인 디도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나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굳고 할례를 받아라고 말하는 그 집단이나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아니라고 굳고 반대한 게 3절인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어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 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면 기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난 지 8일 만에 내지는 8세 미만에 아주 어렸을 때에 할례를 받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예수를 믿기 전이든 믿은 후든 상관없이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유대인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방인도 있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방인인 디도는 어릴 때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런데 교회에 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중에서 일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 좋고 참 귀한데 그것 더해서 이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유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국을 말린 거예요. 굳고 말려요. 근데 그 굳고 말리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여러분 그것이 사절입니다. 자, 여러분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게 이 정도의 사건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사절은 꽤나 과격하거든요. 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여러분 헬라인 디도는 어릴 때 할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누군가의 전도, 특별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보냐면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가만히라고 하는 건 매우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교묘하게 들어온 거고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거짓 성도요. 달리 말하면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디도 헬라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것을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지칭할 뿐만 아니라 그들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디도가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획득한 자가 됐는데 이 자유를 빼앗길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이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훼손당하고 도로 종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 보여요.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건데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디도가 왜 굳이 유대인의 입교 행위인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디도가 왜 굳이 유대인의 입교 행위였던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역으로 질문하면 이미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과거적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염려와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로 왜 굳이 도로 돌아가야 합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율법 유대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형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외형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복음과 율법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확신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로 재해석하자면 복음으로 회심은 경험했지만 총체적인 복음적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자아, 삶의 방식이 그대로 고수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형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시선은 너무 통렬하고 아픕니다,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은연중에 깔려있는 것 중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이나 세상의 그 어떤 영향력에 내가 영향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합리화를 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아니요. 예수 믿어서 별 수 있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로서는 이방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자신의 몸을 그 이방 땅 한가운데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신의 몸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획득하는 거예요. 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그의 삶의 현실에서 맞닥뜨리다 보니까 부딪혀 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죠. 이게 사실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복음을 통한 총체적 삶에 대한 강력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메말라져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신앙인지 이게 종교행위인지 헷갈리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킨 내 존재를 변화시킨 그리고 나의 삶에 있는 그 여러 가지의 불만족과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한 자로 충분히 삼을 만한 진짜 복음인지에 대한 답이 우리 안에서 약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냐면 그것이 여러분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분투하는 싸움, 전투하는 교회, 복음이 진짜임을 직면하는 이 증명성 가운데에서 내 복음이 진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선택의 싸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목사인 저의 삶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죠. 복음을 사용하는 자인지 복음을 살아내는 자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영혼을 돌보는 자인지 성도들로부터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인지 성경은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더라라는 거지요. 결국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 결정, 이 판단, 이 선택이 과연 복음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는 그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냐? 아니죠. 혼자 하는 것이면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갈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이들은 유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방문한 세 번째 목적으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9절인데요. 마지막으로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을 보시면 7절하고 8절에서 대꾸가 사용됩니다. 대꾸가. 7절에 보시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는 거. 이거 사도 바울의 역할이죠. 반면에 7절의 대꾸로 베들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맡은 것이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7절에서요. 죄송해요. 그리고 8절에서도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 사도 바울 본인은 이방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대꾸를 이뤄요.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꿀린 적이 없습니다. 내 복음이 가짜라고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진짜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선교 현장 안에 있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진짜인 거예요. 부딪혀보면 부딪혀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신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너는 할례자의 사도구나. 너는 유대인의 사도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근본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나는 이방의 사도고 너희는 유대인들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아멘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9절에 등장하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복음의 은혜,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이쪽 복음과 이쪽 복음이 같은 거예요. 저 사람 복음과 내 복음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진짜가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친교의 악수를 못할 게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친교가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서로 발견되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의 친밀함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상대방에게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거 사서 잡수시고 또 내지는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물론 그것도 코이노니아겠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코이노니아의 거표지고요. 진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나도 예수쟁이고 저 사람도 예수쟁이구나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인격적인 수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힘에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도 오늘 힘들었고 고단했겠구나. 진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데 저 사람도 진짜 예수쟁이네. 힘들었겠다. 이게 발견될 때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말 다를 수 있죠. 행동 다를 수 있죠. 가치관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일 처리할 때 다를 수 있습니다.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다니는 거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목을 못 보시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열망을 발견하십시오. 그가 혹시 서툰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는 아직 복음의 진보가 부족한 거겠죠. 그럼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진짜 예수가 있으니까 언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겠죠. 왜요?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셨잖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진짜일 때 가능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전인격적이에요. 감정적일 수도 있고요, 지성적일 수도 있고요, 의지적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처럼 비복음의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대처하고 반응하고 싸우고 화합하고 논쟁하고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의 복음은 날로 더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복음은 나를 진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잠자는 복음으로, 침묵하는 복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은 그런 종류의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반 학부를 졸업할 때 존경하는 서양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분 때문에 정말 책을 많이 읽었고 그분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고 익히게 됐는데 졸업 마지막 수업 때 제가 정말 절치부심하고 아주 고심해가지고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교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시고 카톨릭 신자셨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을 저는 개인적으로 박애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카톨릭 교인다운 답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세상,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공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진짜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 참 믿음의 큰 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가 거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였고 그 진짜인 복음을 매 순간 살아내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대속의 복음이 진짜일진데 주여 저희들 안에서도 그 복음이 진짜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 안에 필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확연히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